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공독해 올릴 때에 아멘으로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설 때에 하나님 무엇으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대언하여 주시고 소견에 따라 전할 때 하나님 이 말씀 중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말씀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오직 예수로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은 지난 주일학교 설교가 One Way Jesus였어요. 오직 한길 예수님인데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좀 재밌는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아주 어릴 때 들었기 때문에 어느 날 마귀들이 이제 지옥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다고 해요. 이 마귀들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오라는 미션을 이제 받고 세상으로 나갔다가 이제 모여서 얼마나 그것을 잘 수행했는지 이제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한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저는 미션을 실패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들어가서 성도들에게 고난의 삶을 살도록 어려움을 겪게 하여서 그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난을 주면 줄수록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라는 곳은 참 이상한 곳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에 나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 나가는 걸 막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은 서로 돌아보면서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란 사람들은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귀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성공했습니다. 저는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마귀들이 그에게 주목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미션을 수행했는가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을 때 네, 저는 성도들에게 열심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마귀들이 아니 그러면 미션을 실패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들의 삶을 포기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미션을 만들었는데 예배를 잘 드리도록 도왔다는 건 당신은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마귀가 얘기합니다. 난 그들이 열심히 예배하는 자리를 제공하도록 놔두는 대신에 그들 마음에 불신이라는 씨앗을 심어놓았다. 그들은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만 믿음이 점점 없어지고 그럴 때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기만 하면 그들은 수시로 넘어지고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이제 왜 예배하는지조차도 몰라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미션을 성공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마귀들이 그에게 박수갈채를 보냈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것들은 우리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속에 스며들어오는 것들,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감정들, 어떠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다면 그것은 절대 우리를 위협하지 못해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요, 우리 안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복음 위의 것들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또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뼈대를 이루는 그러한 중요한 교리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어서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책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9절 말씀에는 매 구절마다 한 번씩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어떤 단어나 어떤 구절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 표현한다 하는 것은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오늘 바울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다른 복음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당시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그 이방 땅 갈라디아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줬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곳을 떠나오고 나자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여준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신칭의의 복음이었습니다. 이신, 믿음을 통해서 칭의, 의롭다 인정받는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곳을 떠나오자 많은 교인들이 이 복음을 버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와 율법을 따라야 한다 하는 그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의 교리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위해서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다 지켜서 행해야 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그들이 따랐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율법을 따르는 것 서로 다른 것 아니야? 라고 이렇게 두 가지 이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구원을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고 결국 그 대속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성 때문에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저주받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표현을 쓰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시 자신이 주장했던 이신칭의의 이 복음으로 돌아설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대속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원주의적인 어떤 구원의 요소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멸하기도 하시는 절대적 주권자이며 능력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다고 할 때 무엇을 우리가 열심히 행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얻는 것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게 되는 거죠. 자격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은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구원에 이르는 길은 우리가 산 정상에 오르는 것과 같은 거야 라고 비유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름길로 가도 큰 길로 가도 모두 정상에서 만나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교리든지 어떠한 사상이든지 그것을 붙들고 넘어지지만 않으면 우리는 다 정상에서 천국에서 만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상들, 모든 생각들, 모든 가르침들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일 사상들이나 세상의 어떤 가르침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의미 없는 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쇼 정도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같은 생각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경을 모순적으로 성경이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는 것처럼 만들어서 불신하게 하는 것으로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불신의 씨앗 하나 떨어지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배는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어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나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지만 그럴싸하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잘못된 복음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휘청휘청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런 가르침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복음을 변질되게 하고 우리를 불신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어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잘못된 교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래서 우리들을 교란시키고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대요. 예수님 외에 정명석이나 이만이나 어떠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예수님밖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이러한 잘못된 교리들은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범죄에 구원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아주 악질 범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이 전하여 준 복음 이외에 복음을 전하는 자는 비록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아주 악한 행위로 묘사됩니다. 형제에게 나가라, 욕을 너희 멍청이야, 욕하기만 해도 그는 엄벌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저주받을 자야 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저주받을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범죄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범죄 행위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진노케 하는 가장 무서운 범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운 중죄로 생각할 때 우리는 살인죄를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아주 중벌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그 살인죄보다 하나님 앞에 더 중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 죄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이 변질된 복음을 만나는 그 피해자들에게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 즉 소중한 영적 생명을 잃게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의 생명도 아주 소중해요. 우리가 이 생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근데 영적 생명은 더 중요해요. 이것은 영원히 사는 문제입니다. 영원히 죽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악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결코 우리의 생각을 더하여서 복음을 왜곡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이외에
어떠한 것들은 그것이 능력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어도 거짓이고 불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 하반절 말씀에서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일한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만일 그렇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했다면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 너희들. 그것은 저주받을 짓이야. 이 바울이 사람을 의식했다면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이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된 자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일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에는 항상 거짓된 진리들과 잘못된 사상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에도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러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진리에서 떠나서 거짓된 그리고 그릇된 사상에 빠져 멸망의 길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복음을 따를 때 우리는 그런 것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그 삶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다른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기이한 이적이나 그럴싸한 사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 말이 좋은 말인 것 같아, 저것이 나에게 이해가 돼, 그래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서는 바른 진리와 복음에 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지